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 중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모습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이제 이 시간도 다 지나갈 것이고 또 교회의 여러 기능도 다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도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선포하고 또 그 내용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그 내용들과 또 이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 연합하는 체험들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성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권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이 강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언약 신학인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신학은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언약신학에 대해서 온전히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신학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중구난방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교훈의 모음집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신앙의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의 진리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이 서로 통일성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성경의 각 장과 절들도 역시 이 통일성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바로 이 통일성을 구축하는 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이 진리의 체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나눌 책은 이 책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의 저자는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아주 권위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분이 쓴 책과 글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가급적 성경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 서적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현학적인
방법으로 글을 쓰고 책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가급적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낙스 대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교수로 일하셨는데 변증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폴 채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하고 계시고 또 오래전부터 리고니오 선교회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일들을 위한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기 쉽게 전하고자 애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책을 다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 책은 총 14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 이 책의 윤곽을 대충 알 수 있는데 제1과는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언약이란 무엇이냐, 또 성경에서 언약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과는 이제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추론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특별히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은혜 언약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3과에서 5과는 창조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시고 또 선악수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악수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고 그 선악수 옆에는 우리가 잘 아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수나 생명나무는 다 그 자체에 무슨 독이 있다거나 또 혹은 뭐 뛰어난 약효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악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생, 그 생명나무가 가르치는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3과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6장은 노아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노아 언약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성취될 때까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언약으로 이 세상의 유지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은혜 언약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언약과 관련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과에서 8과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9과에서 10과는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또 시내산까지 오게 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셨는데 이 모세 언약에 있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중보자를 의지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11과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 왕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좌, 또 영원한 왕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때 메시아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12과에서 14과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지고 또 남겨진 구원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언약의 내용들을 공부함으로 성경 전체의 맥락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 신학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 이 강좌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본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가이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가 이 책 안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주는 그 본문의 내용을 같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 과와 관련된 스터디 가이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가 시작되기 전에 첫 주에는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 오셔야 되고 둘째 주에는 스터디 가이드의 내용들을 미리 예습해서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나가면 총 28주가 지나면 이 책 모두를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좌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이 한 과를 들어가는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 본문 내용을 읽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스터디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예습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읽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 또 이것들이 점점 여러분 가운데 쌓여 나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로 또 빠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심으로 따라올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열심히 예습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 참여하시면서 해야 될 일은 출석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시작될 때 카카오톡에 우리 카톡방에 이 동영상이 있는 주소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이 되면 이 강의가 열리도록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그 시간에 9시 반 전후해서 들어오셔서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출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9시 반 이후에 이 강의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내용들을 금요일 12시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보시면 참석했습니다라고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금요일까지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 일주일 동안에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고 참석했습니다 하면 지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 강좌를 진행해 나가면서 과제를 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어려운 것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에 이제 28조의 강의가 끝나게 되면 교회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신 것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카톡방에 여러분 메시지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책의 제 1과의 내용을 이제 읽어오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금요일 9시 30분 전까지 이 내용들을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강좌가 계속되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에게 이 강좌를 소개해 주시고 그분들도 참여해 주심으로 또 전도의 기회도 되고 또 교회를 못 정하신 분들에게는 또 교회를 정할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알려주시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뭐 나오건 안 나오건 성경의 핵심인 언약 신학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받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강좌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 뵙고요. 또 이 책을 미리 읽고 오심으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9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